선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나이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충만하게 걷는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권능을 손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강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강야 앞에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강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으로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사람들이다, 또는 재산이다. 내가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를 받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요즘에 말하면, 흔히들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무엇인지 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많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는데 내가 그것들이 먼저 앞장서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슬픔과 좌절에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3,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강야로 나아가서 막 찾으러 가는 거예요. 3,000명.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 가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막 3,000명을 데리고 막 가서 막 진을 치고 강야로 쫓아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또 들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강야 가운데로 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뭐 하느냐라고 하면
정탐꾼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합니다.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 사울을 보호하려고 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진을 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가운데다 두고 막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치고 있는 그런 것들 보습니다. 근데 여기에 군대 장관, 군사령관 아브넬도 거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3,000명이나 둘러치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건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건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점을 노리고 그들의 이제 진영으로 다윗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군사가 있다 한들, 물질이 있다 한들, 권력이 있다 한들 나를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제가 이렇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거리에 머리 겉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 그를 둘러서 다 누워 있다는 거예요. 다 누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다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왔을 때 보초병이 다 지키고 있든지 장군이 막 지키고 있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다 누워 있으니까 갑자기 왔을 때에도 그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일어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믿기를 간절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영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은 영의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영성 이 영의 세계가 이성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해도 이성이 있어야지. 분명히 이성은 있어야 돼. 이것도 이성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지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이성이 있어야 돼. 경험도 담고 지식도 담고 하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이 이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잘못된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이 있을 때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슨 퇴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영성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있으면, 깨어나고 있으면 이성의 세계를 깨뜨릴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잠자는 이성을 깨우치는, 지식을 깨어나게 하는, 생각을 깨어나게 하는, 삶을 깨어나게 하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분별력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순발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귀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면 이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성이 깨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성을 깨우면 우유부단했던 이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결단력 있는 것을 통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하는 걸 통하여 어떤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기존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고 재고만 있어서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계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움직여보지도 않고 활동해보지도 않고 어떤 것들 진행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서부터 야 이러니까 안 되겠네 저러니까 안 되겠네 이러니까 안 되겠네 저러니까 안 되는가. 이업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네.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산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야 저 산에 올라가면 너무 높으니까 숨이 가빠서 아래에서부터 이미 저 산을 바라보면서 등산을 하면서 저 산을 보면서 나는 못 올라가겠네 하면 그 사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한번 도전해 보리라 앞서가 보리라 라고 하면 그 일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깨우는 것은 영성인데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이성을 깨우치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대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것들에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성은 바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공급되어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있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이 잠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일어나려고 하면 내 이성이 육신적이고 우리가 한계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담배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허락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락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울의 왕에 대하여 손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손대지 말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내가 이업 요소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지금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없는 건 나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해도 억울함을 그대로 그냥 흡수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의 수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있는 사람도 없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십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누가 막아주시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들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저 사람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통과되도록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거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잠들게 하냐? 하나님이 잠들게 하냐? 잠들게 했다. 다윗이 여기 잠들게 하라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체면술이 그 발달돼가지고 그 사람의 속에 과거의 것들을 알아내게 해서 잠들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그걸 배워가고 체면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다윗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응답이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와요. 그럼 참 답답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며칠 날까지 언제 끝나죠? 며칠 날까지 끝나죠? 개월수를 정해달라. 날짜를 알려달라. 그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날짜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방법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몰라도 돼. 구체적으로 또 방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여야 될 때는 방법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할 때는 그 구차하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고 또 이거 팔아서 또 지으라고 말하는데 저는 방법 모르겠어요. 지금도 장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장소를 주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들에 의해서 이 것들이 아무 비도 없이 우리가 교회를 또 지키를 원해요. 무거운 짐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편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맡겨버려요. 원수의 세력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베풀어낸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죠? 저도 대답 못하죠. 누구를 만나야 되죠? 저도 대답 못하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믿고 가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될 때는 뭐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어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아이들처럼 막 숟가락을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옷을 뭐 빨간 옷을 입어라 파란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맡겨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내가 따라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세밀한 것까지 막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가지고만 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토막을 자를 때 세밀하게 자르야 할 때도 있지만 뚝복뚝복 자를 때가 있어요. 야, 너 뚝복뚝복 잘라서 이거 가지고 작품 만들어.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지? 근데 뭘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뭐 몇 센치 해야 될 거예요? 그거까지는 하나님 안 가르쳐. 만들으라 그러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미련하면 때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너무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내가 맡기고 가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이 갖고 있던 물병과 그 다음에 창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그 역사가 무슨 일들 때문에. 16절 말씀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 것까지 다 하지 마세요. 어디 있느냐? 야, 너희들은 지금 누가 다윗을 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왕의 것들이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같이 보면 이때 읽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 그걸 가져갔지? 언제 가져갔어요? 잠잘 때. 언제 우리가 빼앗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잘 때. 깨어있으면 가져가려고 해도 못 가져가요. 침범하려고 해도 못 침범해요. 하나님께 맡길 때 철저하게 맡기십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맡기고. 원수도 갚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통로가 되어서 움직인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을 한 것처럼, 사람이 통로도 가니까 사람 만나려고 쫓아다니면 안 돼. 나에게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면 내 수준에 있는 사람만 만나.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내 수준의 이상의 것들을, 이상의 사람들을, 이상의 환경들을, 좋은 환경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사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신,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자는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맡긴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것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오늘 모든 안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막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각각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고 또 사울은 사울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 목회자의 길이 있고 여러분들의 길이 있어요.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이거 비교하고 살지 맙시다.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승리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를 막고 서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승리가 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원수들은 우리의 길을 계속적으로 막아요. 막아. 계속적으로 막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인도해 주시는 거야. 시편 62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가 읽어드리게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복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에게 소망하여라.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축복하면 막 잘 될 거야, 어쩔 거야. 그런데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속으로는 막 저주해. 잘못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소망하라. 그러면 단색 되신 그분이 요새 되신 그분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붙잡아 주리라 말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7절에 그렇게 하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길 바라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는 이 사람은 그 희한한 길을 갖고 있어요. 희한한 길을. 어떤 길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동물들끼리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놀랍죠. 소설과 같은. 근데 동물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냥 알아들으니까 야 그래 오늘 밤에 이 동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기서 근데 나귀하고 당나귀하고 소가 하는 대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밤에는 뭐가 지가 낮에는 새들이. 그냥 이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무슨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소가 하는 말이 나귀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랬어요. 왜 좋으냐 그러니까 너는 양탄자를 깔고 너희의 등 위에다가 양탄자를 깔고 주인이 너만 타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느냐. 그게 난 참 좋겠다고 말하는. 그럼 너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될 때까지 일만 하지 않느냐, 고생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나귀가 하는 말이, 소한테 하는 말이, 야, 소야, 너 그러면 주인의 종이 너한테 와서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너는 그 시간에 너는 병든 것처럼 너는 누워있기를 바란다. 일어나지 마라. 꾀병을 부르라 그 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꾀병 부르듯이, 학교 가기 싫으면 꾀병 부르듯이, 너한테 꾀병 부르기를 바란다.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소가 그대로 실천 옮기라. 아침이 되니까 그냥 병든 것처럼 가만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종이 보니까 그 옆에 나귀가 있으니까 소처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소가 대신 일했던 것을 그 나귀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교훈으로, 예화로 들어지는 이야기. 다른 사람을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것에 짐까지 내가 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 내가 지고 갈 수는 없다. 인생을 맡기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분도 조언을 해줘야 될 그 사람에게도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주인의 의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나귀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소한테 와서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나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나 죽겠다. 왜? 너는 편하고 좋은지는 모르지만 나는 고통스러워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그거 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뭘 말을 전해주냐 그러면, 야, 너 그게 잠깐 동안 너는 편했지.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느냐? 너를 병들었으니까 팔아버리라,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내가 일순간 편하자고 내 일생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순간적인 그런 장기를 부리지 말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맡겨버립시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미혹하는 이 악한 것들이 나의 인생길을 막기 위하여 그와 같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그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축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맡기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은총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있는 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역사 속에 없는 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전이를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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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인생을 맡기며 아버지 원수들이 틈을 타고 막는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분통해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나가기를 원하오니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온전케 능력있게 끝있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이 억울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도 다 맡기고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충만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니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나만 땀을 흘린다, 나만 고생한다, 이것도 없애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축업을 드리는 건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삶이 세워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리는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산업이, 직장이 아버지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나이다. 건강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으로 새롭게 인도하시고 만별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은총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